샬롬. 말씀으로 하루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 독자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 글로벌 리더로 세계적인 탁월한 인재로 양육하고 키웁시다 하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가하겠는데, 시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를 들어 여호수아에 대한 메시지를 전가하면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특장들,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아주 탁월한 리더십에 대한 것, 하나님 이렇게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에스라처럼 말씀을 준비한 말씀에 실력 있는 그런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닿아지고 임하여서 이런 영성을 가지고 역사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서 우리 교육부서 아동부, 영유아부, 청소년 대학부에서 또 장년부에서 인물이 나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이번 한 주간 선포되는 그 인물이 반드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첫째 날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 하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아주 가장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엑소도스 사건의 중심에 선 지도자이고 율법의 기록자이기도 한 이 모세 같은 포괄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귀할까. 모세가 광야에 목회할 때도 200만이 넘는 그 민족들이 사실 쏘글거리고 그럴 때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아주 납작 엎드려서 겸허하게 기도함으로 이 모세의 그 영성과 인격이 어떠한가 성경이 잘 정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는 레위족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이고 누이는 미리암이고 그리고 형은 아론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애굽이라고 하는 큰 강대국이 그저 속국으로 이제 집어삼킨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히브리인으로서 살아가기가 너무 퍽퍽한 거예요. 채찍질하지, 벽돌을 꿇게 하지. 그러면서도 히브리인들에게 사내 아이를 낳으면 하수에 던져라, 죽이라. 그게 유아 독살령을 내린 가운데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난 자식을 하수에 던지라 그리고 죽이라 했을 때 그 부모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아므람이나 어머니 요게벳 아마 하늘이 무너질 그런 가슴 아픔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핏덩어리를 버릴 수 있는가? 그래서 3개월 동안 숨겨서 아이를 키웠어요. 발각되면 그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암흑한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모세를 키웠는데 모세가 철이 없어요. 어린 게 뭐 알겠습니까? 엉애하고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울면서 얘야 네가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너를 내가 키울 수가 없어. 더 이상 품을 수가 없다고 같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회의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더 이상 키울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결단했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역청을 바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뒤에 갓난아기 그 피로 나왔던 어린 모세를 갈대상자 안에 집어넣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갈대상자에 있는 어린 아기를 나일강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가만두면 굶어 죽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짐승들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이 진퇴유곡의 상황 가운데 그 타이밍에 애굽 이 파라오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러 하수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 갈대 상자가 보이는데 거기 보통 이 귀한 상자처럼 보이죠. 그 눈이 거기로 갔어요. 마음이 거기 갔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갖다 열어보니 어린아이가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 이 어린아이 모세가 방긋 웃고 있지 않았겠냐.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과 아마 긍휼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되어서 저 아이를 건져내라.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예쁜 아이를 데리고 왕궁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 타이밍을 누가 만들었던가요? 누가 이 파라오의 딸 공주에게 이 모세를 사랑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을 주셨던가요? 그래서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당하고 애굽의 왕궁으로 간 것입니다. 거기서 로얄 패밀리가 되었습니다. 한 해가 아닙니다. 40년 동안 왕궁의 교육을 받는데 세상에 애굽의 정치를 배웁니다. 애굽의 건축, 애굽의 문화, 애굽의 언어를 배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다고 이집트의 왕궁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권력이 있다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니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 소위 스카이 그렇지 않아요. 하버드 예일 그렇지 않아요. 동경대학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는 이 옵션 그런 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자녀가 모세와 같이 필요한 때에 적절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손길로 도와주고 이끌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사가 있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그의 생애가 멋지게 되는 인생의 홈런과 안타를 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아주 규모 있게 교육받고 잘 자랐어요. 얼마나 잘 자랐을까? 사도행전 7장 22절을 이렇게 정언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BC 1527년도 애굽 땅에서 태어나서 나일 강변에 던져진 정말 불쌍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기구한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간섭으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일강에서 구출받고 이집트 왕궁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는 이 모세의 모습 여러분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가. 저는요 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내년도도 굉장히 기대되는 것이 진짜 이게 헌신하고 희생할 것을 생각하면 조금 거룩한 부담과 두려움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소화해내지 그런 거룩한 부담은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가기만 하면 홍해는 갈라집니다.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모세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 그 역사가 영유아부 그리고 아동부, 우리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우리 장인부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 신분이었던 모세가 여러분 그 종으로 태어난 그 모세가 이집트 왕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첨단의 교육과
그리고 문화를 배우며 최고의 음식을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유모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의 누이 미리암이 유모를 소개해 주겠다고 그 유모가 기가 막히게 여러분 친모였던 요게벳이었습니다. 요게벳이 모세에게 저절 물리면서 어떤 교육을 시켰을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어떤 경우든 간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강을 건너게 하고 그리고 산을 오르게 하고 어떤 장벽도 뚫고 장애물도 뛰어넘게 하신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모세처럼 왕궁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불가능한 것이. 최고의 첨단 교육 환경에서 여러분 친어머니가 그것도 여러분이 이 유모로서 돈을 받아가면서 주저를 주는 거예요. 왕궁에서. 여러분 놀라운 이 역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모세에게 저절 물리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너는 탁월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너는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하면서 아이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며 키우는 그 어머니의 그 마음 그리고 그 기도 이 아침에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훗날 애굽의 찬란한 영광 그러니까 뭐예요? 신분이 왕자니까 여러분 파라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찬스에 그런 기회에 모세는 어떤 결단하는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전 거기에 클라이막스가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이렇게 적어납니다. 우리가 24절부터 같이 읽어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깐 이 땅에서 돈 버는 거 그리고 뭐 이 땅에서 명예 가지는 거 거다가 여러분 목표를 두고 거다가 여러분 불나방처럼 거기다가 여러분 시간을 바치고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졸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명을 가지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세계에 살 것이다. 내가 왜 자연과학을 공부하는가? 내가 왜 인문과학을 하는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다. 아주 분명한 목표 삶의 고울이 설정된 그런 위대한 자녀로서 역사를 이끌어갈 만한 제목으로 우뚝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확고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이 말씀이 그대로 길이 된다. 열려진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놓고 기도를 뜨겁게 간절히 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자녀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모세를 여러분 그 나일강에서 건져내었듯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 자녀에게도 있게 되는 은혜가 있어 여러분 가정의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우뚝 세워져서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고 세계롭게 사람이 난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는 잘 자랐어요.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의 지도를 잘 받았어요. 그럼으로써 그는 결단하는 여러분 지혜를 가졌어요. 선택하는 지혜를 가졌어요. 땅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늘의 것을 택했어요. 잠시 잠깐 순간 찰나가 아니었어요. 영혼을 선택했어요. 인간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누리는 것 아니에요. 섬기는 자리로 갔어요. 이것이 모세의 위대함입니다. 동화 작가 가운데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두 아들을 위하여 9편의 동화를 썼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동화가 행복한 왕자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어느 도시 중앙의 높은 기둥 위에 황금 왕자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우뚝 세워졌습니다. 물론 그 동상은 도금한 동상이었어요. 태양이 떠오르면 번쩍번쩍 빛나는 그 황금 동상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동상을 가리켜 행복한 왕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늦은 가을밤에 지금처럼 이렇게 짙은 가을에 따뜻한 나라를 찾아서 이제 날아가던 제비가 왕자 동상 아래서 이제 날개 죽지를 접고 거기서 좀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쉬고 있는 제비의 머리 위에 빗방울이,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비가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행복한 왕자가 눈물을 아주 뚜벅뚜벅 흘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비가 물었습니다. 왕자님, 왜 울고 계세요? 그때 왕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궁전에 왕궁에 살 때는 몰랐는데 내가 도시 이 중앙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니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가난한 사람이 너무나 많구나. 내 심장이 비록 납덩어리지만 울지 않을 수 없어서 울고 있단다. 그러면서 왕자가 부탁했습니다. 내 발이 기둥에 박혀 있으니 움직일 수 없구나. 네가 나 대신 칼자루에 박혀 있는 이 루비를 뽑아가지고 저 생활이 어려워서 어머니를 간병하고 있는 가난한 아이에게 갖다 주거라. 제비가 칼자루에 있는 루비를 뽑아가지고 그 가난한데 생활이 어려운데 부모님의 병을 간병하는 그 아이에게 갖다 날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자 곁을 떠나려고 할 때에 또 제비에게 부탁합니다. 제비야, 부탁이 있다. 내 눈에 지금 한쪽에 보면 사파이어가 있어. 이것을 뽑아다가 성냥팔이 하는 소녀에게 갖다 주거라. 그래서 눈을 뽑아가지고 성냥팔이 소녀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가난한 사람에게 갖다 주거라. 양쪽 눈이 다 뽑혔어요. 마지막으로 왕자가 부탁합니다. 내 몸에 금이 좀 있다. 이 금을 다 벗겨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라. 여러분, 이 황금 왕자 동상은 흉물이 되었습니다. 눈도 뽑혔지, 사파이어도 뽑아냈지, 금도 전부 다 거두갔지. 그런데 이 왕자의 심장 그것만은 녹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러분 그 보기 싫은 것들을 사람들이 전부 다 철거해가지고 용광로 속에 다 집어넣었어요. 다 타고 녹았는데 여러분 왕자의 심장만은 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왕자는 원래 상수시라고 하는 궁정에 살았습니다. 상수시는 프랑스어로 근심이 없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왕자는 왕궁에 살 때에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산다면 근심 없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연약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살기 위하여 그런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면서 여러분 자녀에게 분명히 가르칠 것은 교회와도 여러분 일을 할 것을 가르치고 헌신할 걸 가르치고 여러분 자신도 교회 와서 어떻게 하든지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내가 뭘 어떻게 섬겨야 주님의 영광이 될까, 주님의 기쁨이 될까, 몸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그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허락한 영광스러운 기쁨과 평강, 참된 행복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후손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믿음의 거장 모세 이야기를 같이 공부하며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는 기회와 장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모세와 같이 민족을 위하여 영성과 지성과 인격과 인내심과 또 포괄적 지도력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지도력으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은총과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